이 시대의 교회의 대처. 처음으로 이렇게 제목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의 말씀을 보고 본론을 가서 우리가 오늘 4개의 대지로 나눠서 4개의 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서론입니다. 1절에 보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일은 없도록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자들에게 공격이 들어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보면은 때로는 초기에 공격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공격을 여러분들이 최소화하는, 우리 교회에서 이 공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가려고 하면 공격이 너무 많아지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바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면적인 싸움이 시작되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미 죽을 각오를 하셨다. 이미 여러분들은 마음의 결단을 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호를 받는 이 보호가 들어갈 때 그 보호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보호가 더 견고하게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단의 공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자들에게 사단의 공격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나 걱정할 것은 아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공격이 와도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기느냐가 좀 여러분에게 아직 숙제이기 때문에 저에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말씀해 주시고 기도 부탁을 하시면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짐이 좀 가벼워질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셔서 8절에 세상의 죄에 대하여 세상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세상의 임금 즉 거짓의 아비이며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단의 모든 전략들을 폭로하여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사에서 이 영적인 것들, 세상의 공격들, 그 영적인 공격들 또는 사단의 공격들이 여러분에게 드러나기만 해도 여러분이 그것을 알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싸울만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모르게 들어오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오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그것을 알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은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통해서 이 모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폭로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고 진리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묶임과 상처와 아픔과 물론 이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 있다라는 건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 치유가 되겠지만 앞으로도 치유받아야 될 분들, 현재 또 좀 더 전진을 해야 될 분들, 이런 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막연하게 어떻게 해야 한다, 막연하게 어디 기도원이나 가자, 이게 아니라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10년 걸릴 것을 1년으로 모든 걸 단축시켜야 됩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주님과 살아가는 시간은 10년의 시간을 1년으로 단축시켜가지고 내 인생에서 10년 죽을 때 내 인생에서 정말 거의 다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깨닫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여정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 밖에 있는 것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보여지기 시작하고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진리가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서 회오리가 되고 태풍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휘젓기 시작하니까 가라앉아 있었던 썩은 그 대가리들, 썩은 물들, 썩은 오염된 이물질들이 드러나서 성령의 회오리를 통해서 그것을 다 뭐예요? 성령의 태풍을 통해서 다 그것을 사라지게 하고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져오게 하고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고요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늘 들떠서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치유를 통해서 그러한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항상 이렇게 정중동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굉장히 인격적이고 온화한 성품을 갖게 되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질서가 분명해지고 정결해지고 이런 정중동의 심령이 여러분들 안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구로부터 받아? 주님으로부터 받아. 자,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으로부터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자, 내 안에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내 이 영적인 존재 안에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은 영적인 존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개에게 들어갑니까? 성령이 고양이에게 들어가요? 말에게? 이런 거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성령은 영적인 존재에만 성령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영적인 존재인데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전에는 나 혼자 영적인 상황으로 있었을 때는 내 영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나에 대한 장래의 일들, 나에 대한 모든 계획들을 성령이 주님으로부터 듣고 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주님으로부터 듣고 그것을 나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질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께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집중을 하면은 지난 우리가 금요차례와 요즘 최근 들어서 들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세미한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잠을 잘 때나 길을 갈 때나 어디에서 무엇을 할 때든지 세미한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저도 오늘 아침에 강단에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놓고 또 그걸 선포하고 기도를 할 때 저는 기도를 하면서도 뭐에 집중했냐면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에 집중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동하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획하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듣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어느 시간 안에서요 반복돼서 듣는 것은요 보이기 시작해요. 반복돼서 듣는 것은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을 통한 이 보는 안목들이 열려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장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은혜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장래의 일,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 또는 아버지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그런 계획과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등 수없이 많은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는가? 우리는 지난 14년 동안 이와 같은 은혜 안에 있었지만 다시 한번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고 나누면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립되어지고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공유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은혜를 나누며 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지구촌 안에서는 지금 제가 볼 때 이 코로나 시즌이라서 더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지구촌은 정말 어마어마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정도로 주님이 진짜 오심이 가까울 때인데, 그런데 성경은 그랬죠.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아직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할 때에 뭘 조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미혹의 사람들이 많아진다. 가짜 뉴스, 거짓됨, 속이는 것들.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이 어떤 진리적 성향, 올바른 길, 의의 길, 선한 길을 가는 인생사가 돼야 되지, 잘못하면 인생사가 엮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흔한 말로 엮이게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누구에게 둬야 되냐면 하나님께 둬서, 말씀에 둬서 여러분이 정말 중심 이동이 분명하고 여러분을 중심으로 그 중심을 함께 모아갈 줄 아는. 할렐루야. 뭐라고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진리를 갈망하고 진리를 사모한다면은 삶의 모든 그 흐름이 여러분이 따라가는 흐름이 아니라 여러분을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그게 최소한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기도라도 할 수 있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회사를 잘 인도해 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잘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이런 믿음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돼요. 들에 꽃이 피었어요. 유 집사님, 이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라고 보세요. 꽃이죠. 뭐 색깔이 있어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가? 예,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 꽃은 보세요. 강대상에 있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여러분은 이 꽃과 함께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사가 진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하셨구나. 응? 삼성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적어도 이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면은 너무 거대해 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도 할 수 있으냐면 기도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때문에 이 회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기도 때문에 이 회사가 잘 세워져서 이곳에서 내가 좋은 결실, 성공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진짜예요. 제가 영성을 하고 이렇게 전에 지금은 난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전에 이 믿음이 없었을 때 제가 영성을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를 가면은 막 새들이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요. 나무에 있는, 옆에 있는 나무들이 막 나를 위해 막 흔들어 주는 거야. 기분이 좋아가지고. 차들이 있잖아요. 차 매연 나오는 차, 자동차들이 가면서 막 나를 위해 웃어주는 거야. 막 싱글벙글 막 웃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여보 오늘 오는데 막 새들이 나를 위해 노래하고 막 나무들이 하고, 그러면 우리 사모님이 그때는 미쳤나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그렇게 느껴졌어요. 늘 제가 밤새도록 교회에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아침에 이제 가는 거거든요. 아침에 이제 그
그 송죽동에 있는 그 집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집에 가면 이제 막 찜통더위인데 그런데도 딱 가다가 보면 나는 갈 기간에 얼마나 막 그게 좋은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눴던 건데 오늘 4가지로 다시 함축을 해서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앞으로 다가올 우리가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4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중보의 강화, 기도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족들 간에 이 기도를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중보가 필요할 때는 가족들이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이런 거 다 가르쳤는데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것을 위해 중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중보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보의 강화, 기도의 강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성령과의 교통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위기든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자그마한 사소한 일이라도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이거는 꼭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고 할 때는 단톡방에다가 올려서 기도 부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한 주간 또 그것이 또 되도록 기도하고, 또 긴급한 거는 긴급 중보에 또 이렇게 올리고. 저 옛날에는 우리는 기도도 3가지죠. 일반적 기도가 있고 중보 기도가 있고 긴급으로 기도의 긴급 중보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거는 교회에 알리기는 그렇지만은 목사님한테 좀 특별 중보를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특별 중보하면은 저의 특별 중보, 저는 이제 장거리 미사일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그걸 하면 제가 이제 원격 타격으로 이렇게 가서 그놈을 이렇게 탁 타격해주는 이 기도를 제가 또 해주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중보 기도가 강해져야 돼요.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인 네트워크가 우리에게 만들어져야 되고요. 자꾸 서로 기도 부탁을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런 서로의 이 기도의 이 안에서의 기쁨,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야면 너희가 응답을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케 되리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다 보면 응답을 받게 되고 서로가 기쁨이 생기게 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뭘 보는 거예요? 희망을 보고 기쁨을 보고 감사를 보고 행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가 아니고 오히려 이 위기를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도 이 위기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우리가 서로 그동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영적 네트워크를 통해 기도해오고 이런 훈련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왔고 앞으로도 이겨갈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와 중보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중보한다면 성령께서 세상에 대한 전략적으로 공격해 세상과 세상에 의한 전략적 공격, 사단의 그런 모든 전략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2번째, 말씀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수없이 많은 미혹의 역사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 가짜뉴스, 비진리 등 우리가 그동안 10몇 년 동안 진짜 끊임없이 뽑아냈던 것이 이 비진리 아닙니까? 제가 정말 우리 여성교회는 제가 셀 모임 잘 안 들어가 봐서 모르지만 우리 장년부에 이 셀 모임을 할 때 제가 셀 모임 들어가 보면 우리 장년부들의 이 비진리는 거의 정말 거의 박사 수준입니다. 박사 수준. 어디서 그런 비진리들을 가져와 가지고 얼마나 다 똑똑하고 얼마나 막 이게 그냥 놔두면 거의 이제 다 산으로 갑니다. 다. 그런데 그걸 제거하기 위해 그 비진리를 제거하고 그것을 쳐내고 그것을 계속해서
다듬어내고 그 여러분들을 주님이 원하는 캐릭터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모나고 찍히고 막 나오고 이런 거를 그 셀 모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모임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 정으로 쫓아내고 막 인내하고 어떤 거는 막 가시로 막 찌르면 막 여러분들은 가시를 가지고 여러분은 저와서 막 안아주니까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가슴이 터지고 막 심장이 멎을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해요. 여러분도 모르게 서서히 방향이 길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도 모르게 서서히 길이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잘못된 질서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사람이 대화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강력한 말씀들이 막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이 돌을 빠서내는데 이게 그냥 나무로 쳐서 됩니까? 그게 가서요 탁탁 쳐줘야 되거든요. 이게 정말 처음에는 막 우리 성도들 처음에는 제가 막 말씀 전하면 막 불뚝불뚝 일어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난리가 아니었어요. 말씀 듣다가 막 나가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난리가. 요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에 이제는 그만큼 이제 이 비진리와 이 잘못된 자기 심령 안에 있는 것들이 깨진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캐릭터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정말 순한 사람 같고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인지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응? 진리가 없다면 성도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길과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혼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역사는 잡신의 땅이나 불신의 땅이나 음란의 땅이나 세상의 땅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미혹의 역사이고 이 미혹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을 바로 전문가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 미혹의 영을 전문가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가면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가면을 쓰면 누군지 모릅니다. 핵심은 뭐예요? 가면을 벗을 때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는데 바로 미혹의 영은 사람의 그 자기의 모습을 가려버리게 하는 비진리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포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응? 포장시켜 가지고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믿음도 없는데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고 믿음이 있습니다 딱 하니까 속에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는데 믿음이 있습니다 하고 딱 자기가 믿음이 있는 걸 딱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벗기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진리를 갖다가 대는 거예요. 진리를 갖다 대야지 그 거짓이 벗어나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만이 이런 분별이 가능해집니다. 진리가 없는 백성은 결국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리가 없으면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로부터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은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며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미혹되기 시작했고 그들은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그들은 갇히고 묶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갇히고 묶이고 이들이 미혹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서서히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교회에서도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설교하는 분은 없습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서론은 사사기다. 이건 제가 하나님의 감동 주셔서 그냥 한 겁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서의 서론이라고 제가 말한 거예요. 사사기 안에 이스라엘의 모든 미래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그 역사를 통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잡고 진리에 고통하고 진리를 갈망하고 진리와 함께 싸우고 있는 성도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쉽다는 것은 무엇이며 말씀이 어렵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성경이었고 지금도 어려운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 쉽습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입니다. 저도 이 성경을 한 주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피면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될지 막막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름으로부터 시작하고 오직 성령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비춰주셔야 저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은 쉽고 쉽다, 어렵다라고 정의하면 안 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3년 동안 가르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몇 년을 가르쳤어요? 3년을 가르쳤습니다. 어디 교회를 가서도 수도시 교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7교회 서신은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계속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가르칠 때 그게 그들에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집중하는 성도, 그러나 그걸 갈망하는 성도, 그 말씀의 벽을 깨트리고자 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중하게 여기는 성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쉽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 여러분 혹시 타조화를 갖다 주면 오한마로 가서 막 때려서 깬다든지 아니면 자동차 바퀴 밑에다 놓고 막 확 갈려서 깨는 이런 분 계십니까? 타조알이 단단하기 때문에 더 정교하게 깨고 더 잘 깨야만이 그 타조알을 여러분이 음식으로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교회의 말씀은 정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에 뭐라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고 정교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그 핵심을 콕콕 찌를 수 있는 그 정묘함과 정교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돌을 깎아서 만드는 그 형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미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앞으로 쾅쾅 쳐서 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렵다, 쉽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어려우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말씀이라도 10번을 봐야 되겠고요. 응? 요즘 우리 어떤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목사님 설교를 하루에 일주일에 최소한 3번은 이상 들어야 됩니다. 3번을 최소한 듣는데요. 응? 그래서 그걸 다 정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은 성경에 있고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별로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우리 한종이가 다른 교회 지난주에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왔습니다. 인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한종이가 엄마한테 그랬다고 그래요. 엄마 아빠 말씀 듣다가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너무나 싱겁고 들을 수가 없었어. 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진심인지 아닌지 자세한 건 모르지만 우리 교회 말씀이 더 탁월하다, 최고다라는 것만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좀 더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과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수없이 다가오는 미혹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애성이 형제가 와서 저에게 목사님 7년 대환란이 뭐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7년 대환란에 대해서 그 문제점,
그리고 그 7년 대환란에 대한 우리의 방향성, 그리고 그 7년 대환란과 함께 우리가 봐야 될 네 가지에서 한 5가지 정도의 그 종말의 시간에 필요한 질서들, 이런 거를 제가 예성이한테 쫙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예성이가 다 듣고, 야, 너 이해 다 했냐? 그랬더니 이해했대요. 그거 어떻게 이해했냐? 그랬더니 마지막 때 종말의 시간에 대해서는 이 사람 저 사람 아무 사람이나 말을 함부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대요. 그것도 깨달은 게 또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깨달은 게 뭐냐? 그랬더니 이 마지막 때는 살아갈 때 우리가 쓸데없는 종말론에 치우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아, 세상에.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거를 깨달았다고 듣고 이거를 깨달았대요. 아, 정말 크게 될 놈이라니까. 너무너무나 저는 우리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구나. 말씀을 어렵다 쉽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이런 걸 보면은 제 마음속에 소신껏 해야 되겠다. 제가 만약에 설교를 이 66권을 다 하지 않고 어떤 말씀을 계속 비슷한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면 여러분은 좀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 66권을 다 강해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몇 권 먹지도 못했던 분들이 성경 지금 40 몇 권을 먹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머리에 지진 나는 거죠. 네, 머리 뽑혀지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네, 말씀입니다. 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셋째는 믿음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중심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가 중심이 흔들리면 다른 영, 사단의 영, 어둠의 영들에게 여러분 이 영이 이동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에는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존재로서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리더에 대한 믿음, 가족에 대한 믿음, 부부에 대한 믿음, 서로에 대한 믿음, 이런 믿음이 계속 더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도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야 하고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놀라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강화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4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구원, 의, 거듭남, 다 똑같은 말인데 이런 구원, 의, 거듭남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 진리체계를 통해서 주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많은 것들이 있어도 주님을 붙잡고, 많은 것이 있어도 주님을 발견하고, 많은 것이 있어도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에게 믿음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이것은 진리체계를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셋째, 나의 사고, 생각. 사고가 뭐라고요? 생각. 나의 사고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에 진리를 기록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 계속해서 40권, 50권 진리를 계속 기록해야 됩니다. 머리가 여러분 성경이 들어가면 여러분 머리가 뽀개지고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고통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의 사고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영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영이 정중동을 이루고 여러분의 영이 중심을 분명하게 갖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 안에 계속 여러분이 이 그 진리를 여러분이 진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가져가십시오. 어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진리를 선택할 거야. 이게 믿음이 돼야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진리를 선택할 거야. 나는 말씀을 기록할 거야. 말씀에 대한 공격이 올 때 아니야. 나는 이 말씀을 내가 내 생각에 기록할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의 선택이 이런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여러 개 있지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요. 할렐루야. 예. 넷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사단의 공격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믿음이 자꾸 뭔가 흔들려요. 뭔가 이렇게 자꾸만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공격들이 뭔가 있다 이렇게 느낄 때는 사단이 공격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그런 공격을 차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일단은 뭐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세력 차단 공격 봉쇄. 뭐 옛날에 이걸 했는데 요즘은 전신갑주를 입으십니다. 진리열이 들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의 공격을 계속 들으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구원의 투구를 강화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강화합니다. 나의 구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사건인데 이 구원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를 약속하신 사건인데 그 의를 가리켜 다른 여러 것을 가리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요 의의 자손인데 그 의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아버지의 의를 확증한 사건이다. 로마 3장에 있는 말씀이죠. 아멘. 그것을 아브라함이 그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로마서 4장.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공격이 올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강화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뭐라고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이 몸이 약할 때는 몸을 보호해야 되지만 머리에 공격이 올 때는 여러분들이 머리를 강화시켜야 돼요. 그 기독론. 그래서 기독론의 좋은 말씀들이 여러분 믿음이라든지 아니면 골로새서라든지 히브리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의 이 공격이 차단되고 믿음은 더 강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이런 사단의 공격이 온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이 하나님께 대한 공격이 자꾸 들어오네. 믿음에 대한 공격이 자꾸 들고 하나님을 의심하려고 하고 이런 게 들어오네. 그럴 때는 이게 사단의 공격이구나.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기독론이라는 뜻이 뭔가 알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강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리더십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 위기의 시대를 이만큼 온 것도 사실 이거 우리 그동안 14년 동안 우리 해온 거거든요. 이게 계속 해왔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확인시켜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더십의 강화예요. 지난 14년 동안 우리 교회의 리더십은 어마어마하게 강화됐다는 거 알아야 돼요. 저의 리더십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화됐죠. 여러분들이 저의 리더십을 자꾸만 흔들려고 하면 안 돼요. 사단의 목적은 저 죽으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지금은 안 죽을 수 있겠지. 안 죽어야 되지. 저의 목표는 저의 리더십이 약화되고 다시 이 교회의 리더십이 강화되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리더십의 강화를 위해서 나무의 이 가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숲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리더십이 세계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지나온 역사의 500년, 지나온 역사의 1000년, 지나온 역사의 2000년, 3000년을 볼 수 있고 그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 리더십들이 여러분에게 꼭 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리더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 말씀 안에 사실 다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나는 더 이러한 리더십을 이 포괄적 리더십을 좀 더 발휘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또 안내도 더 해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가를 알려면 그 전에 있었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되었는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600년 전 사사시대를 해석할 수 있으면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사시대의 핵심은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 결과 하나님이 원하는 이 영적 리더십들이 세워지지를 못했는데 그 사사시대의 끝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왕정시대, 사람의 통치를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의 리더십만 세운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수순이 그들을 향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그것을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보는 이 리더십들이 자꾸만 와야 됩니다. 왜 우리 아이가 울지? 맞았으니까 울지. 맞아도 안 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리더는 반드시 이런 포괄적 리더십이 돼요. 자, 왜 여기가 아프지? 이런 리더는 이런 포괄적인 리더십을 자꾸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큰 수반에서 그것들을 보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좁혀가고 그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이런 리더십들이 훈련이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터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포괄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송 집사님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못 이겨요. 유 집사님 맞죠?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못 이겨요. 다 보고 있는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응?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바둑을 아마 한 3단 더 따겠잖아요. 뭐 어제가는 초급자들이 와서 바둑을 두면은 다 보여요. 다. 제가 지금 내가 이렇게 가면 쟤 이렇게 따라올 거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두면 얘는 반드시 날 따라온다. 그게 따라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안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먼저 두는 사람이 다 이기는 거거든요. 바둑은. 그 선수를 빼야 되는데 선수를 못 뺐고 따라오면 다 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사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알아야 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포괄적 리더십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는 지금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고 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리더십의 포괄적인 그 안목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어지는 만큼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가 탄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리더십의 강화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이정표를 제시해 줄 수 있게 되는데 그 진정한 그 이정표를 제시해 주기 위해서는 바로 포괄적인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자녀의 세대와 다음 세대까지 볼 수 있는 이런 포괄적 리더십들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야곱의 세대에 와서 야곱의 세대가 잘한 것도 있지만 야곱의 세대에 와서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은 바로 이 포괄적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저는 부족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야곱의 생애 자체가 너무나 많은 그 삶을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진짜 시련의 연속이었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갑자기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그 안에 다른 부류의 사람 자녀들도 있고 막 성격이 다 다르고 이런 것들이 많아졌는데 야곱의 세대에 와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포용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안에서 사단이 일어나는 이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저는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보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믿음의 세대들이 전체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리더십은 그걸 봐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 내 다음 세대가 어떻게 가는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런 거를 지금부터 계속 봐야 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 안에서, 우리 아이들 안에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저에게 다 다가오기만 한다면, 문제는 제가 다가오지도 않고 그냥 꼭꼭 숨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다 압니까? 그거는 물론 그래도 다 감동을 통해 알아가야 되겠지만은 저에게 다가오기만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 이장 한명을 향해서 가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자꾸 보게 하고 알게 하고 저는 그것을 제가 믿고 가고 또 그걸 위해 기도하고 저는 그대로 또 하나님 갈 거라고 하나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포괄적 리더십들이 좀 더 강화되어지고 이런 리더십 안에서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자녀와 다음 세대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을 여러분들이 키워간다면은 위기의 순간은 결코 위기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더 포괄적으로 멀리 더 넓게 보고 가고 있는데 이 위기의 순간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주님이 더 되오신다면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자꾸만 갖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승리하는 리더십을 가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